내가 왔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계속 거부해요. 하나님이 지금은 참고 있지만 뭐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과학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처럼 자기가 그 자리에 박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이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심판 내릴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닌데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뭘 책임져 주시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구원은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학생활, 여러분의 미래생활은 전혀 개입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예수님의 모든 구원에는 여러분 인생의 전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냥 내 기분 좋게 해주고 내 신앙생활 좀 좋게 해주고 도덕적인 거 도움 주겠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모든 인생의 구원 문제는 누가 개입한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좋은 성적, 예수님 없는 많은 돈, 예수님 없는 행복, 모든 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를.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라는 걸 명백히 보여줬잖아.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한 명 한 명의 삶을 개입하면서 심판하고 심판하고 심판하세요. 코로나는 하나님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뭘 보면 되느냐? 하나님,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 나의 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그것을 진짜 십자가를 보고 붙잡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인천국제공항 상황을 보면서 인천국제공항 그거 봤어요,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문제 전혀 상관없구나, 그지? 저는 부끄러워요. 젊은이들이. 너무 부끄러워. 공정이라는 이름을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꼰대라고 부르는 그 어르신들은 물론 목사님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습겠지만 목사님 X세대였어요. X세대. 위에 선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대는 X세대. 여러분,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이 뭐하러 방직 공장에 취직해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이 왜 공장에 취업하냐고, 제적당하면서. 사회에 이렇게 부조리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인생을 오그라 사겠냐고.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타인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사람.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고 필요 없고 나만 잘 살겠다는 하는 그 생각은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회를 심판한다고 그랬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공부에만 현안되어 있는 사람들, 소설 읽고 좀 그래. 예전 소설. 난소공 같은 거. 난장의 소월이 당한 것 같은 그런 책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가 차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심판에 벗어날 길이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한수민, 주님이 그 앞길을 평탄케 하실지어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맞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고3들, 여러분의 성적과 좋은 그 평점이 그게 여러분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정말 길이 열릴 수 있어. 알겠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습니다. 저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물질이, 성적이 제 구원이 아닙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의 기쁨, 나의 마음의 즐거움, 다른 사람의 인정, 수많은 물질, 이것을 나의 구원으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죄악들, 하나님 심판을 바라보고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강박한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죄에서 해방되는 것과 주님 하나님 유효하시는 것이 떠나가는 오직 주님의 뜻이 깊어지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땅에서 성적이 우리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이 우리 구원이라고 말하는 우리 이성과 과학이 우리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 배경에서 떠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삭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구원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물질을 드려서 주님의 구원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됨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9시 50분입니다. 고등부실에 9시 45분까지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진심으로 기뻐요. 얼굴 안 보이는 친구들에게 서로 안부를 전합시다. 당분간 반별 공간은 없습니다. 예배 후 반 선생님과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겠습니다. 반별로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합시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 동성교회 계정에 올라갑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여름 수련회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반별로 기도와 성경을 읽어갑시다. 그리고 하반기 장학금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서는 뒤에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꼭 해주세요. 고등부는 문제가 뭐냐면 항상 신청한 숫자가 적어가지고 다른 곳에 뺏겨. 우리는 괜찮은데 아니야. 너가 힘든 거야 그냥. 네. 알지? 다시 주하세요. 알겠습니까? 힘들어서 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한테 격려처럼 주는 거니까 교회 열심히 이쪽에 나온 여기는 다 자격이 있어. 여기. 알지? 오늘 이번 주일에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은 약간 자격 떨어지지만 친구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래. 알겠지? 다 신청하세요. 자, 기도하고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임을 우리의 구원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동성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많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투기와 절제, 축소, 그래서 더욱더 힘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을 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적인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부디 오셔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아이들, 당황하는 우리 아이들 손내어 손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또 좋은 만나러 먹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우리 친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그 친구들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큰 기업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크게 한몫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한날 고등부 안에 고등부를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하나되는 귀하고 복된 고등부의 한날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거룩하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오고서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우리 코로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는 신의 뜻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자체가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그냥 바이러스 특징을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목사님이 이제 읽었던 기사 중에 댓글 중에 제일 마음 아팠던 그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니까 이로써 하나님이 없는 게 증명이 됐다 뭐 이런 게 댓글로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더랬습니다. 이런 그 코로나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던 이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없다라는 그 메시지 넘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도 없고 하나님은 심판할 수도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땅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네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이야기를 하면 지옥 이야기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 따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래서 지옥에도 있는 이 불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미리 경험하게 됐을 텐데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더니 웃더라고요. 어릴 때 많이 들었다. 불 심판에 대해서. 지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계몽주의라고 그러죠. 18세기 넘어가면서 계몽사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주관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이 지옥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을 뭘로 해석하냐면 종교 권력자들이 협박하기 위한 도구로 지옥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헌금을 더 거두고 지옥이 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종교에 헌신하게 만드는 협박용이란 협박용 지옥이라는 것이. 그리고 어떤 그 인문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권력자들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자신의 섬겨야 하는 왕권치 수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말하기 위해 끌어다 쓴 개념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다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서 항상 종교라는 것이 무엇을 가져왔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와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채 200년 정도 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없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재도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뻥 뚫렸냐면 우리 삶의 심판과 구원 이 영역이 필요가 없느냐 하면 필요도 없지는 않은데 여전히 인간은 구원을 필요를 해요. 자기 삶에서. 그리고 자기 삶에서 여전히 어떠한 안전을 갈망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대체해서 이것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계몽주의랑 같이 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술. 바꿔 말하면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이 구원입니다. 기술이 구원이에요. 그쵸? 오늘날 과학자들이 목사님들보다는 훨씬 더 구원에 가까워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직접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제 그 몇 번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저기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있거든요. 의사 교수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목사님들이 친구가 많아져가지고 목사님들 근데 이 친구가 독특한 게 그 의대 교수인데 신학책을 썼어요, 몇 권. 독특한 친구죠. 번역도 몇 권 하고. 그래가지고 독특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 있다 보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안면이 없는데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좀 이렇게 댓글 달고 소통했다는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심각한 병에 안 걸렸는데 뭐 걸려가지고 오셨는데 제 친구가 잘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병실도 따로 내드리고 선생님들한테도 가서 미리 말해가지고 이 목사님 좀 잘 좀 부탁한다. 이 목사님이 나랑 아는 분인데 치료 좀 잘 좀 부탁해달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았어요. 이 목사님이 치료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자기한테나
의료진한테 감사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성도들한테 오니까 하나님이 자기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친구 약간 열이 받은 거예요. 분명히 도와준 것도 자기고 고쳐준 것도 의료진인데 왜 이렇게까지 감사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무례한 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감사의 말 하지 않는 건 잘못된 거지만 뭘 알고 있냐면 그 의사가 구원인 거예요. 의사 그죠? 의사가 구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과학이나 기술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종교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는지를 잘 아셨어요. 예전에 여러분 왜 종교가 필요했냐면 왜 사람들이 기도했냐면 뭐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사람들이 경은아 그 예전에 사람들이 왜 기도를 많이 했을까?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경은아 잘 살라고? 네, 그건 너무 좋게 말한 거잖아. 서연아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지? 그지? 할머니가 기도하시면 서연이 위해서 뭘 기도하실까? 뭐라고? 순진하게 살아라고? 목사님 귀가 안 좋아. 아, 튼튼하게. 정말 좋은 기도다. 서연이는 참 좋은 할머니 두셨네. 떴네. 로키는 엄마 아빠가 너 위해서 기도하면 뭐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것 같아?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빵 터졌네. 로키야. 그게 맞아. 저희 둘째도 키가 작은데, 저희 그 아내가 자기 때문인 거라 생각하고 엄청 먹여요, 뭐를. 자기 때문이 아닐 걸 하려고. 어떻게. 하여튼, 키 크는 약, 지금 애가 몇 살인데 키 크는 약 굳이 먹이고 하더라고요.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살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왜 먹고 살려고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살찌고 사는 게 얼마 안 됐어. 사람이 살찌고 하루에 3끼 먹는 게 얼마 안 됐다고요. 하루에 1끼, 2끼 먹고 지내다가 3끼 먹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기도를 한 게 뭐냐면 뭘 해도 안 되니까 밥 먹을 그게 안 나오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 파키스탄인가? 300만 명이 죽었잖아. 굶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굶어 죽은 사람 300만이라는 게 이해가 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야 안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잘. 안 하죠? 왜요? 과학이 이미 우리에게 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과학의 발전으로 밥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이미 과학이 밥을 주는데 뭐하러 기도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구원이 누가 들어온 거예요? 과학이 들어온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흑사병이 걸렸을 때 사람들이 저 많이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더 감염이 많이 해서 죽은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질병이 걸리면 어디로 갈까요? 이 질병 나을 길이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온 거예요.
기도해야 되니까. 나을 길이 없으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요즘에 바이러스 걸리면 교회 옵니까?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죠. 여러분, 기도해서 나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 구원은 기도할 필요 없이 손이 잡힌단 말이에요. 바이러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미 의사들이 잘 파악하고 그 생물학자들이 파악해가지고는 이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이제는 마스크를 써야지만 오히려 이 비마리로 인해서 전염되거나 손 씻기 잘해가지고 이렇게 전염되지 않도록 막는 걸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게 병원에서 이 병의 질병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혹여 걸리더라도 병원 오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병원에 가면 첨단 장비로 무장한 그 병원에서 이 질병이 고쳐지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런 신뢰들은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전에 이미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많이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도 시들해지고 이 종교의 위상을 누가 가지냐면 과학자들이 가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이게 진리야, 이게 맞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게 맞아요 하고 이렇게 되게 즐겁게 목사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필기하고 막 이런 친구들 아무도 없잖아. 그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과학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받아 쓰는 거예요. 왜? 목회자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지만 과학자들의 말은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받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이제 구원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이제 우리 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우리는 과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이 과학이라는 이 위상이 큰 영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과학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무엇보다 처음 한번 보자면 과학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이성도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알아야 돼.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과학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했다면 이것이 우리 구원인가? 라고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 세대는 아니야. 여러분의 부모님은 목사님보다 약간 더 나이 많으시니까 그런 세대는 아닌데 목사님이 만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조금 지긋하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가.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도대체 뭐가 힘들어?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직접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은? 이런 말 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말이 있는 건 알지, 그쵸?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래요, 들으면? 솔직하게 꼰대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많아지면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만 생기면 우리 인생이 해결될 거라고 구원이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학이, 물질이 이걸 갖다 주니까 구원이 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먹을 게 있다고 다 행복해져요? 그럼 짐승이 짐승. 예? 짐승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돈 많고, 막 명예가 많고, 막 그러는데, 예전에 그 김재용 씨가 그랬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떡볶이 길거리에 사먹고 싶은 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런 게 소원이었으면 좋겠다. 김재용 씨 안 유명할 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 보고 제가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연예인들 막 이렇게 명예도 많고 돈도 많고 혼자서 막 부모님 모시지도 않는데 저렇게 엄청 큰 막 집에서 혼자서 살고 막, 예? 부럽잖아요. 그렇죠? 승준아 부럽지? 하승준. 이야, 승준이는 참, 예. 예전에 승준이 보고 있으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정영돈 캐릭터 알아요, 그거? 싫은데? 안 하는데? 미안해요, 승준아. 우리 부러운 거예요, 너무. 그런데 잘 보세요.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가장 물질이 과학이 풍성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정신병이 제일 많아.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인간은 물질로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지는 않아요. 그 다음, 여러분, 과학이 한계가 있는데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과학의 능력이 엄청나게 탁월하진 않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피하고 있지만 과학이 해결해줘요, 못해줘요? 제 친구 아까 이야기했던 세브란스 의사 한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천국 가면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 하나님한테. 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치유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대. 수많은 병 중에서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일부래요, 일부. 나머지 병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너무 궁금하대. 그냥 자기들 천국 가면 하나님을 묻고 싶대요. 이게 어떤 질병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여러분, 과학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과학에 안전하다 보니까 나는 뭐 병 걸리지 뭐 의사들이 치료해 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 무서워요, 여전히. 여러분,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것이 오면 우리가 다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될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학의 손을 빌어서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참아주신 거예요. 맞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자신의 심판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별들도 사라지고 땅도 혼돈해서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질병으로 사람이 3분의 1, 2분의 1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박이 떨어지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학보다 힘이 약해서 지금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판의 손길을 적게 내리고 있을 뿐이지 심판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힘은 훨씬 더 큰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죄가 뭐냐?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하고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는 착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살고 있어요. 왜? 내 이성은, 과학은 훨씬 세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이 전제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벌 내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야, 너 이러면 이제 용돈 끊어버린다? 맞을래? 안 먹히는 거야, 이게. 야, 수련회 오면 내가 10만원 줄게. 필요 없는데? 알바 뛰면 되는데? 안 먹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싶은 죄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성과 과학은 하나님 허락하신 기본적인 은혜이긴 하지만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사랑년들아, 잘 들어.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잘 살고 싶지? 하나님, 이거 좀 그런데 하나님의 묘한 손길이 있어. 목사님이 경험상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가 오히려 대학도 잘 가더라고. 잘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쳐요, 분명히. 여러분, 성적만 좋으면 내 인생이 펴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과학을 붙잡는 거랑 똑같아. 우리 인생의 삶은 공부가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시켜준다고 해요. 알겠니? 봐, 지호 봐. 이렇게, 지호, 고개를 끄덕이고 있잖아. 믿음의 딸, 좋은 대학 갈지어다. 여러분, 왜 부모님이 계속 이렇게 교회 오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인데 제 아들한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내가 왜 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는지 몰라요.